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랑은 달에 드리우고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전체에도 이 하나님의 재앙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이것은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 지상에 흑암과 공포가 가득 차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밤의 달은 피같이 된다 했습니다. 밤의 달은. 그래서 차라리 그 빛이 아니 보이는 것이 나을 텐데 하늘에 아주 강력한 빛이 조명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 막 먹구름이 확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마치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재앙의 흔적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성과실이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하는데 큰 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들이 흔적없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지상에는 작은 유성들이 거대한 핵폭탄처럼 떨어지는데 실제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실이 누구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의 종들,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다 흔들면 그때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라고 말하죠. 12절에. 그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태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해가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을 때 인류가 어떤가?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햇볕이 제대로 없으면은 열매가 잘 성실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해가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을 저버린 인류, 진리를 무시한 우리 인간들,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표현 방법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달이 피와같이 되었다 되어 있죠. 달이 피와같이 되어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달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고 피를 쏟아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보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누가 정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세상의 흐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다른 건 몰라도 맞죠? 그죠?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핍박을 안 받고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멋지게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해 내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같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타락시켜서 거꾸로 떨리는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야합한 이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행벌과 심판의 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은 다리에 드리우고라라는 것은 정말 피같이 붉어진 핏빛으로 가득 찬 달의 모습은 공포를 가져오죠. 그것은 심히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교회가 피를 쏟으며 순교한 교회의 박해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달, 마치 그 붉게 물들어진 달을 향하여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주님의 사랑은 달에 드리워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공포로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다리에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공포의 한 장면, 재앙의 한 장면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재앙이 있기까지 그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재앙만 바라보는데 그것이 있기까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지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핏빛으로 붉게 물든 달, 이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개인, 나를 가리키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단지 재앙의 진노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즉 다른 밤하늘의 달빛으로서 어둠을 헤쳐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밝은 빛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밝은 빛 이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핏빛으로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달이 핏빛으로 있는 모습은 재앙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 자신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의 피로 죄악을 씻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은총,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 칭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그 죄악을 짊어져 주시고 죄악의 대가로 생명을 버려서 지옥에 던져질 것을 대신하사 당신의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자기의 죄악을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악 대신 나의 행벌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생명과 그 피를 쏟아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쏟아낸 그 피로 씻겨지는 자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찢으신 몸을 통과하여서 피로 씻기고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보좌로 말한다면 반드시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휘장은 죄를 용납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마치 예수님의 찢으신 몸 밑으로 통과하며 그 쏟아진 피로서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를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영위에 쏟아 내려주신 예수님의 피요 찢어주신 주님의 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진리를 깊게 깨닫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을 의지할 때 바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죄악을 인생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을 씻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육체를 연장시키거나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피를 쏜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서 내어주신 것은 그 생명을 이 땅에 쏟아주신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보혈을 찬송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을까봐 그 거룩한 은혜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잊을까봐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 우리 교회가 성찬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매주 하다가 또 매주 하면 좋겠죠. 제가 설교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의 보혈이 믿어 그 안에 거룩한 보혈이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는 피를 쏟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피를 수혈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를 수혈받으면 내 영혼은 주님의 영생의 피를 수혈받으므로 주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백성이 된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다. 그래서 그 피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으로 살리셨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입히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의 피가 있다면 주님의 나라도 있고 주님의 영광도 있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디로부터 샀는가? 무엇으로부터 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대속의 은혜라 그러죠? 그럼 그 대속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와 마귀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사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혼을 가진 인류가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율법을 범하여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죄에 상응하는 저주가 그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급과 영광인 반면에 동시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할 때는 임하는 행벌이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과 권리를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관장하게 된다. 주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를 더 죄악 가운데로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범한다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동조하여서
자기의 신념과 삶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범죄할 때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하여서 자기를 넘겨주면은 그때부터 누가 주장한다고요? 마귀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이 죄악으로 미혹할 때 그 죄에 동참한 것은 곧 사단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기의 생명과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미혹과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혹의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나의 육체, 나의 생명을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왜 죄의 세력이 무서운가? 죄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크게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편에 투항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총칼을 겨누르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범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영혼은 율법의 저주에 해당되어 그 율법이라는 고통과 수치와 지옥에 던져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의 건세 가운데 이끌려서 더욱더 죄를 짓고 육체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던져져서도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단 밑에 짓밟혀서 처절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수천만 년 겪어야 될 여러분과 나의 존재였어요. 바로 이 율법의 저주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죽음은 육체로 죽어야만이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을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갈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건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건세. 이 사단이 죄인된 우리를 접수해서 모든 고통과 더욱 큰 죄악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가서 짓밟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건세예요. 사람의 증오와 미움이,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고난과 능력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을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그 잔악한 모든 행벌의 방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동안에 주님의 영에 지옥에 끌려가다가 마귀에게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오물을 버리고 살을 찢고 지옥의 모든 흉악하고 잔인한 악한 능력의 행보를 그 영위에 계속 쏟아부어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 또한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며 지옥의 행보를 받을 때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 가슴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의 범죄가 곧 내가 동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심장 안에서 그의 가슴의 품 안에 그분의 육으로 그분의 영으로 내가 당할 모든 육체와 저주와 힘을 다 받았지만 나는 실오라기 하나, 나는 한 점 살점 하나 어떤 해도 고통도 수치도 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당해줬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그 건세로서 우리를 짓밟고 유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건세와 그분의 나라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며 그 거룩한 보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또한 달빛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은 이 많은 진노와 재앙 이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 교회라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가는 교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핏빛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하늘의 그 달이 핏빛으로 물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렸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혹 그 시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불길 같은 물든 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거룩한 영혼 속에 그 거룩한 것을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핏빛으로 물든 달 앞에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어서 도망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로 물들은 주님이 피로 사신 갑주로 사신 그리고 그 피를 부어서 세워가는 우리 자신은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말하는가? 예수의 피는 첫째로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진리로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가르쳐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피는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다만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더라. 그런데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혹은 상징적인 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능력과 언약의 진리, 바로 구원의 진리, 사랑의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을 직접 양육 성장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또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는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진리로 역사함에 동시에 우리가 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내게 들려오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는 또한 성령 주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찢으신 살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고 흘리신 피는 속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지구상의 어떤 사상, 어떤 도리,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아무리 믿고 외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하다가 스님하다가 목사 되신 분이 성경에 있는 것이 불경에도 있는데 없는 것이 있더라 이거라. 성경에는 생명이 있더라. 생명.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더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절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신학 대학원도 졸업하고 좀 바깥 바람 좀 쐬고 그랬더만 아직까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아직 안 했어요.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 남해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뭐라 해요? 내가 속았다 이래가지고 돈 다 주고 공부시켜 놓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의 보혈은 가슴에 그 진리를 받아 깨우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친히 들어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떤 좋은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어들이 그런 데가 나와서가 아니고 명품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깨달아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의 상징을 지나서 성령님 자체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각 수많은 많은 내용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해도
다 자기들이 말씀을 보는 각이 다 있어요. 해석하는 내용의 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집약되어서 내 영혼에 힘을 때는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세워져 가고 장성해 가는가? 그것은 바로 그 피는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보혈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끈적거리는 사람의 피로 느껴지지 않고 더 피가 채워진다고 혈압이 엄청 증가해가지고 어떤 압박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사랑의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평소의 감정과 평소의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뜨겁고 강력한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한 사람은요, 저에게 가끔 전화 오신 분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뜨거워요? 왜 그래 뜨거워요? 난 가슴이 뜨거워. 오늘도 오전에부터 막 목사님 찬양하는데 저는 등들이 가슴에 불이 왔는데 여러분 불이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겠네. 안 왔습니까? 예. 온 사람 왔어요. 근사님만 온 것 같아요. 와요 불이 그래 하도 불이 많이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가 어쩔 때는 지쳐가지고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보고 깨어르다고 난리야. 난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래 왜 이렇게 터졌나 이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만져주니까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쳐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영혼의 가장 큰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 그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오직 평안과 일월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의 그 십자가, 주님의 피, 주님의 고난, 주님의 눈물을 하니까 심령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저런 희생을 했다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심령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요, 성도들에게 참 복주는 말씀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의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의 결과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이단으로 가버리고 신천지로 가버리고. 여러분 참 그게 겁난다.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들어야가 축복이에요 사실. 할렐루야. 물질이 팡팡 쏟아졌으면 좋겠죠? 때로는 좋겠지. 예, 때로는 좋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생과 고난 앞에 처절한 가슴을 찢는 회개와 애통함이 없이는 하늘의 안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깨우쳐 주신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주님의 감정이며 주님의 의지이며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를 뜨거운 열정적 사랑으로 이끌며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갱고한 의지를 만들면서 그 보혈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빨리 해야죠. 잠을요? 잠 안 옵니까? 다 오늘은 잠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최고 눈을 잘 뜨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빛빛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쏟아진 피가 그분의 심장 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 피는 성소의 울타리가 된다. 하나님의 성소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는 성도에 대한 구별입니다.
울타리 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버려질 사람들이라면 울타리 아니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면서 거기에 속한 구원받는 백성들의 법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피,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피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부가 성소의 울타리에 달려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세상과 죄악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경제가 무엇입니까? 울타리가 무엇인가요? 울타리.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지키고 보호의 성벽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 자, 그 보혈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피가 나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죄악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단에 대한 건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울타리를 쳐주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울타리요 성경 역할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보호, 사단이 감히 손댈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빼앗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이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슴 깊은 곳 심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고 사랑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달이 깊게 갖고 있던 상징과 교훈과 언약이다. 그것을 못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심장 안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주님의 피는 내 심장 안에 있는 기어라 했는가? 주님의 피는 심령의 갑옷이다.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의 피는 심령의 갑옷이다. 내 영혼을 지키는 갑옷, 나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머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차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 그 사람의 머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고 그 사람을 해독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상이나 교훈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머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투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재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집착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죄로부터 회개케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아멘도 안 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의의 흉배가 되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아멘 한다니까. 의의 흉배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여서 따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 내 가슴에 있음을 믿고 나는 그 보혈의 권능과 거룩성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염려거리가 옵니다. 그때마다 모든 공격과 염려 그리고 유혹을 싸울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를 믿는 마음, 예수의 피로 가득 찬 그 신령은 이 세상 자체, 사단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고 원수의 목을 치고 비진리와 세상의 죄악을 잘라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피로 명하여 쫓는 것은 예수의 피 자체를 갖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 사단을 제압하는 건세와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그 거룩한 보혈의 진리를 가슴에 담은 자는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뭘 보이냐면 칼 장검을 보여요. 장검을 보이는데 그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 칼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손잡이가 왔다 갔다 심령의 요동함이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것은 없을지라도 제약을 청소는 성령의 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이와 같은 막강한 엄청난 은혜로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장을 지키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주님의 심장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의 피가 성령의 뿔이다 했습니다. 성령의 뿔.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주님께는 7눈과 7뿔이 있다라고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뿔과 7눈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뿔이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나 이 번제를 지낼 때 번제단에 나와 있는 넷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뿔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건세를 말하면서 동시에 속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뿔을 부여잡고 오늘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 생명과 진리를 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에 감격해 하고 그 은혜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곧 그 사람 심령에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건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는 바로 성령의 뿔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피상적인 예수의 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질성 있는 믿음 안에 들어온 거룩한 보혈, 바로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쏟기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여러분 그 피는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수의 피로 좀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아프면 가서 파스 받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예수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러면 바로 여러분에게 성소의 울타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며 신령의 갑옷으로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바로 성령의 보혈 자체가 믿는 믿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그냥 뭐 가니까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도 미국에서 전화해. 아빠 기도해 줘. 야 니도 주의 종이니까 기도해 네가. 아니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왔다가 가버리지.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아베바예요. 아베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베바다. 여러분 무시하는 건데 그래도 아멘 하네. 우리 사람은 내가 간마다 아베바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보혈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 선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주신 이 거룩한 건세와 능력들이 그 영혼을 주님의 심장 안에서 안고서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 지켜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쫙 뿌려서 문설주와 임방은 내 영혼을 가리키죠. 그죠? 내 영혼. 그래서 내 심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패스오버 싹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더라라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것이니까.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싹 넘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더라.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죄악의 세력이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가난과 고통과 삶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 넘어가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넘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믿는 믿음을 인하여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멘. 믿음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존재입니다. 믿음은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2000년 전이든 2만 년 전이든 그 사건이 그 언약이 오늘 내 가슴 안에 내 영혼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지금 계속 공급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바닥에 걸리신 그 보혈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 그 거룩한 실제가 내 영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죄악을 속하여 끊임없이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심장에서 피를 쏟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보입니까? 좀 보려고 좀 상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딴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팍 쏟아내는 것은 보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라도 상상하면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그 구속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가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하도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교는 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상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실제로 들어온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리는 피라는 사실 그것이 내 가슴에 흐르고 내 영혼에 적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인 비유를 깨닫는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언약들을 확신하며 믿고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축사 사역이 있죠, 그죠? 다른 데 가서 받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건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배워놓고 축사 사역 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어디 가면 많이 들어오는 줄 압니까? 코스트코에 가면 많이 들어오고 이마트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오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오고 저 장례식장 가면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 사모가요 지난 1월달에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쫓아냈잖아요. 우울증이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누가 줍니까? 성령은 절대 안 주십니다. 사단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지 무슨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저기 살아있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할렐루야. 밥 한번 사세요, 사모님. 이제는 우리가 이 핏빛으로 물든 달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피 흘리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그 어두운 밤하늘의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던 그 달이 어느 날 태양은 어땠습니까? 어두워지고 빛으로 물든 달이 떠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데 재앙 이전에 저주 이전에 진노 이전에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믿음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신앙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에 대한 충성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의 생명의 피를 쏟음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의 존재와
자존심과 욕망을 부인하면서 내 생명,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네 가슴이고 너의 진실한 믿음, 너의 영생, 너의 하늘의 상급이 그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출석하고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12시 끝났는데 12시 반까지 할까 이래 시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유했어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제 12시 반에 마치는 무조건 오후 시간 예정이 없어. 언제 마칠란가.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그 피와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바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 그분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슴에 새겨주면서 여러분이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소중한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주를 섬겨 표현하는 주를 섬기는데 얼마나 귀한가. 그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항상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속한 그 권속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눈물겹게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모든 신령과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지만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지금 울고 계십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당신을 찾아줄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불러주는 자를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 못나고 부족한 그 가슴을 찢는 그 통해하는 그 가슴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녀들 중에 키우면 누가 더 안쓰럽습니까? 잘나가고 똑똑한 애는 걱정 안 하죠. 누가 걱정입니까? 언제나 좀 부족하고 못난. 그러니까 최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최고 부족하니까. 자기가 아니다 아멘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최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최고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똑똑했으면요, 여러분 내 못 본다니까요. 다르게 해도 다 쳐놓고 못 오게 합니다. 못났으니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피 흘려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생명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선택하는 삶의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과 영혼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소원이며 맹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하늘나라를 얻을 사람인 줄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에 근본의 뜻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믿어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보자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죽풍 낙엽처럼 다 떨어질 것이다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성가실에 떨어진 거예요. 성가실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대풍에 무화과 성가실이 다 흩어져 땅바닥에 떨어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족하든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내 생명을 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피를 바쳐서 이 믿음대로 살고 이 믿음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해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주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히 헌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괜찮다 성도들은 죽어가죠. 수십억의 빚이 져서 그 빚이 해결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달은 넘어갔네.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사실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으면 안 먹고 주면 많이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이니까 독립군은 있을 때 많이 먹고 없으면 또 굶고 생라면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라면 씹어보니 이게 참 맛있대요. 오랜만에. 이야, 일부러 한번 먹어봤어요. 내가 일부러. 끓여 먹기도 귀찮고 생라면 고소하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라면인가는 또 이제 많이 팔릴까 싶어서 라면 공개는 안 합니다. 생라면이라고 아십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걸고 내 생명을 거기에 얹고 내가 믿어서 당신을 따르는 것을 서원한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서원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고 아멘다네요. 서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 다 서원했어요. 무엇을 걸고요? 피를 걸고 서원한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한번 따라서 생명을 걸고 지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주일성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봐요. 그런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유혹이나 유익을 놓고 타협하거나 고민을 합니다. 그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을 바쳤다고 생각한다면 타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죠? 타협은 안 하잖아요. 다만 죽을 것, 주님을 위해서 바쳐질 것 외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걱정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 이제 오랜만에 아멘에 두 성도가 하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를 왜 걱정합니까? 노후 한 번도 걱정 안 했다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정직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정직한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자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기야 저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걱정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주님 줘보세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있어도 없는 세월을 워낙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살아가려고 저는 이미 예수의 피로 서울을 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태평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내 생명을 부지하라, 입에 풀칠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믿는 믿음을 위하여서 그까짓 욕을 좀 먹자, 좀 가난해지자, 좀 얻어 터지자, 손해보자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안 그러더라고. 조금만 건드리면 옛날 성질이 다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요것 좀 쓴 사람은 요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또 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옛날에 좀 운동 좀 안 해놨을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태권도라도 좀 배워놨습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저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생명의 피로 지켜져야 한다. 안디바가 잘려 죽은 거 아시죠? 머리부터 잘렸을까요? 밑에부터 잘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부터. 당연히 밑에부터 했겠죠. 머리부터 했으면 머리 되는 순간 탁 가버리니까 고통이 없지. 그죠? 밑에부터 해가지고 쭉 잘라가지고 반을 쪼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차피 가이사를 나의 왕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해도 죽일 놈들이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우리는 죽어야 되겠죠?
사실 유혹이잖아.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 이 말 한마디면 살려줄게? 안 살려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믿었던 나의 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됐습니까? 불 속에 집어 던질 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아멘. 이런 멋진 신앙이 좀 됩시다. 아멘.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벨론 제국이 이긴 것이 아니지요, 그죠? 청년 세 사람이 이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청년 세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포로 세 사람이 그 왕과 그 나라의 법과 약조를 다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국회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법을 다 그 여인의 몸으로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여인들 많죠, 그죠?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가서 도와달라니까 다 자기 다음 공천권 때문에 딱 달아붙다. 그래서 좀 뭔가 또 하려니까 또 대표로 나오더만 한두 달 하더만 또 잘라보더라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 법을 꺾고 이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타협을 해버린 바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야 돼요. 아멘. 세상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4차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그건 다 되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할 수 있고 생명을 아까워한다면 절대로 못 지킬 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굳게 마음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배로서 30배, 60배, 100배로서 돌려주시는데 아멘. 여러분은 30배로 받고 싶어요? 60배로 받고 싶어요? 100배로 받고 싶어요? 100배 할 때는 아멘을 해야지. 아멘. 100배 할 때 아멘 한 사람은 100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찬양가 하나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나의 피를 쏟음으로써 나는 당신을 향한 믿음과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달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삶 속에서. 그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교회요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숨어 다니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안 하면 고난을 안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진리라면 이를 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은수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세상에서 그런 법과 제도 앞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국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너의 하나님 너의 구주라라고 전하면 핍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서라도 내 생명을 숨기를 위해서 피를 뿌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의 심장에 받아서 자기 육체의 생명의 피를 뿌려주신 믿음의 선진 까닭에, 믿음의 성도들 까닭에 오늘 이 복음과 이 성령을 받고 우리도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피입니다. 할렐루야. 내 피, 내 피를 쏟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당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적당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영혼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적당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개개인들은 평생에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부끄러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지고 반드시 영혼을 살려야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쳐다보고 흘려보내 살려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면 우리는 이 생명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없어질 생명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서 흘리는 교회가 되는, 피 흘리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려서 사랑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피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 봉사할 때 나는 너희의 그 믿음의 봉사의 제물에 나를 관제로 쏟아질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관제라는 소재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하고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즉 내 육체로 내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봉사하고 충성으로 일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기에 나는 사랑하고 충성할 것 다한 뒤에 남은 육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좌에 가치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서 주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방울의 피도 흘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주님 앞에 내 물질, 내 몸, 땀, 눈물을 다 쏟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가치 있는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가 결국 주님의 보좌에 가치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린 교회,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으로 은총과 상급을 피 흘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라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리라고, 수고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남달리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이 남달리 기도를 많이 했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 사랑을 먹고 마셔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피를 쏟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부탁 때문에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40일 금식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 40일 금식을 왜 합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못났으면 사식을 금식을 합니까? 그죠? 안 하고도 잘하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남달리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비굴하지 말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있는 교회, 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교회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의 사랑, 그의 피를 가지고 그의 성령에 따라서 충성을 다한 예수님의 발 대신 뛰어다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보좌의 발등상이 된 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24장로들이죠. 땅에서 진리를 위하여 하늘의 복음을 위하여 그토록 복음을 위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땅에서 주님의 발등상이 되었더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보좌에 그 발을 얹어 놓으신 발등상이 되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영 형편없고 보달았는데 그런 엄청난 그 이야기 하니까 제가 지금 안 믿겨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뭔가 돼 있어야지. 아니 내가 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돼 있어야 그래 한번 할 그런 것도 아니 저 시골 구석에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찾아오도 않는 이런 구석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그 특성이 위에서는 배곡, 중간에는 홍보석, 밑에는 독보석으로 쭉 표현했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심장 부분은 심장이 빨갛잖아요. 홍보석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더니 당신 가슴에 홍보석이 되게 하더라. 이것이 영광의 주님 보좌에 앉은 모습이에요. 아가서 보니까 아가서 2장 5절인가 6절인가 보니까 왼팔로 술람이 얘기를 안아서 딱 가슴에 앉더라. 여기가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그죠? 이쪽에 심장 아니죠. 그죠? 성경은 참 멋지게 기록했어요. 왼팔로 누구를 깨어나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깨어나고 안아본 지 하도 오래됐어요. 깨어나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 교회라. 예수님께 오실 때 그 빛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면 주님 가슴에 홍보석이 된 그 영혼들의 가슴을 찾는다. 사람의 피, 생명의 피, 주를 위해서 여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그 피로 살았고 그 피로 이 생명, 이 사랑을 가졌으니 나 또한 이 주님을 나의 피로 그 주님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주님의 가슴에 특별한 법에 영원히 그 가슴에 새겨진 당신 가슴에 홍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가치이다. 주님 가슴이다. 가슴이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슴.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이 공포적인 표현의 달이 빛빛으로 물든 교회는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달이 피로 물들기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고백과 우리에게 당부하신 피 흘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피 흘리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주님의 당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신 주님, 자비로 끌려가신 주님.